영남 앞에 성도 여러분, 이번 동기신학 주제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2020년 한 해 동안도 재림농원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선한 손길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인도하시는 능력의 손길과 예비하신 축복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미혹과 이슬로 흔들림이 있는 이 시대에 성경 말씀에 입각한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만나는 성도의 삶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크게 쓰시는 종 김명호 목사님을 통하여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주제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제로 아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은혜로운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동기의 신학을 통하여 남은 교회의 시대적 소명과 선교적 사명을 다하며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니 선한 목자 호날의 목자여 여호와 계시는 곳 영원히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다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그러한 총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첫날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다음 시간에는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우리가 그 아들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혈연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문서가 족보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 도덕적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중심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존재와 생명의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기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족보를 길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다는 말씀을 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혈연적 피부치 같은 관계를 가지고 그 잣대로 잰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제 오늘은 아들 여호와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왜 아버지라고 하고 아들이라고 하는가? 이 세상적인 판단으로는 부자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학적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삼위를 일체라고 해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신학 용어입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신약 성경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그냥 여호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아들 하나님, 말씀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을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 신약 성경에 성령으로 계시되신 분을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신 혹은 여호와의 영, 이렇게 구분해서 나타냅니다. 그런데 왜 각각 다르게 나타내느냐? 일체인데,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전부 다 여호와라면 하면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아버지라고 하시는 여호와인지, 말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시는 여호와인지, 성령이라고 하는 여호와인지 읽는 사람이 구분을 못합니다. 사람들이요. 여호와 하나님 세 분 사이에서는 얼마든지 구분이 되지만은 우리들에게 똑같은 이름으로 나타나면 누가 누군지 이름만 봐서 구분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삼위 중에 어느 분인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신 혹은 여호와의 영, 이렇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냥 여호와로 나타내신
장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은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는 독생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의해서 우리들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하나님, 그분은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났는데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출애굽기 3장입니다.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양떼를 먹이고 있을 때 그 호렙산 산기슭으로 양을 먹이러 갔을 때에 그 산기슭에서 나무에 불 붙은 것을 보게 됐거든요. 모세는 목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무에 불이 붙어서 그것이 그 근방의 목초에다가 번지면은 양떼들이 먹을 풀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급히 이 불 끄기 위하여 달려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달려가다가 보니까 불은 안 꺼지고 나무는 안 타고 불은 안 꺼지고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만나신 분은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4절에 내려가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하시기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났는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성경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말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여호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아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를 보내신 분의 이름을 물을 때에 내가 뭐라고 할까요 하시는 그분은 바로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 그분이거든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여호와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너희가 기억해야 할 나의 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 자기가 여호와라고 선포하시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설명하신 그분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2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도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영 혹은 여호와의 신 이렇게 여호와 삼위가 뚜렷하게 구별해서 나타나신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 대로 여호와라는 이름은 삼위가 똑같은 이름인데 신약 성경에 와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세 분이니까 복수입니다. 그러니 이름도 이 헬라어나 영어는 이 수식해야 할 것이 복수면은 수식어도 복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 아마 대부분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할 때에는 I am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할 때는 we are 하지요. 우리가 복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 그렇게 말할 때는 am을 쓰지 않고 is를 쓰지 않고 are를 쓰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are는 am 혹은 is의 2인칭 복수형이거든요. 그것처럼 헬라어도 이것을 이름이라고 할 때에 복수를 쓸 수가 있는데 여기는 단수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단수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이름이 하나밖에 없다.
똑같은 이름을 가졌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도 여호와, 아들 이름도 여호와, 성령 이름도 여호와인데 이 말은 삼위가 전부 다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나타내어 주신 삼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유일하시다, 오직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존재가 하나뿐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 이름을 가지신 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분들밖에 없다. 그래서 그분들은 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온 우주에 이분은 유일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고 하는가?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아들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이제 들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성경 복음의 핵심에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 진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제가 깨달은 대로는 적어도 이 두 가지 원리를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는데요. 그 원리는 뭔가 하면은 아담의 씨로 오는 분은 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씨로 태어나는 사람은 다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 안에서 죽어버린 아담의 후손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오시는 구주는 아담의 씨로 오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원리를 이해하셔야지 성경의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왜 우리가 죄인인가 하는 것도 알게 되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셔야 하는지, 구주께서는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셔야 하는지 그것을 확실히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11절 12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제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고 그랬는데요. 여기에 나의 의뢰한 자라는 말이 내가 믿는 자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개정판에는 내가 믿는 자를 알고라고 했거든요. 바울은 자기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이 구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다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거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 구약 성경의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신 말씀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신 그분을 우리들이 확실히 바울처럼 계시해 준 만큼은 알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여호와의 사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친히 말씀해 주신 여호와라 이름을 발표하신 바로 그분이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하나도라는 말은 참 중요합니다. 어떤 교단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말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창조해가지고 그를 통하여 만물을 지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3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요한복음 1장 3절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몇 개 더요?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면 예수님도 예수님이 지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리고 그분 안에는, 말씀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셨던 그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중에 오셨는데, 그때 나타나신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같아 보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로 3절에 그 이 땅에 오신 말씀 하나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보니까 그 사람이나 내나 사람이라고 생긴 모습이 똑같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오히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은 이분이 원래는 말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에 그분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 아들 되신 분이 원래의 신분이, 원래의 위치가 어떠하신 분이었는지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 다음 말씀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씀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들로 오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 그분이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는가? 구원의 역사, 구속사적인 입장에서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창세전에, 영세전에, 삼위 사이에 의논이 있었으니까 영원한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본질적인 입장에 있어서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9장 6절은 그분이 언제 아들이 되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말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될 때에 아들이라는 신분을 취하셨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누가복음 1장 26절로부터 쭉 읽어나가 보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쭉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35절 이하에 읽어보면 바로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한 아들로 나실 때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취하실 것을 이사야 9장 6절은 예언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에서는 그 예언이 마리아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부를 때에 이러한 복음적 뜻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빌립보 2장 5절 6절 7절에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예수께서 자기를 비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비었느냐? 이것이 논의가 많습니다. 신학자들이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운다는 말이 케노시스가 돼가지고 그것을 케노시스설이라고 그러는데요, 헬라 말로. 그런데 그래서 뭐 전지성을 비웠다. 왜냐하면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편재성 무소부재하신 것을 비웠다. 왜냐하면 팔레스틴에 계실 때에는 한국에는 계실 수가 없었으니까 뭐 이런 것들 이야기 다 했었습니다. 뭐 그런 것들도 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빌립보 2장 5절 6절에 5절로 7절까지 하신 말씀, 그 말씀 속에 무엇을 비웠는지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기를 비워했거든요. 그 예수님께서는 자아를 비우신 겁니다. 그분도 여호와신데 삼위 여호와가 영세전에 서로 의논할 때에 만약에 우주에 있는 지성적 피조물 중에 누군가가 이와 같이 범죄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릴 때에 누가 그를 구원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말씀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라고 대답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세 분 여호와 중에 아무도 안 가겠다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은 인류가 잃어버린 바 되었을 때에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일이 없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내가 비우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아를 비우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과 신분으로 구주가 되어 오셨습니다. 구주가 되어 오시는데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구주가 동정녀에게서 탄생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담의 씨로 오는 자들은 아담 안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산 사람이 하나도 없이 다 죽은 자입니다. 만약에 이 죽은 자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일에 아담의 씨로 온다면 그도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가 이 아담의 씨들의 죽은 것을 대신하여 죽어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지요. 그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의 씨가 아닌 여자의 씨로 오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후손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씨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원문도 히브리 말 제라인데 이 제라는 씨앗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여자에게는 씨를 주지 않고 아담에게 생명의 씨를 주셨습니다. 여자는 그 씨를 받아서 기르는 역할을 돕는 배필로 창조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 여자에게도 아담에게 갈비뼈를 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생명이 여자에게 간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로부터 읽어보면은 여자를 창조하실 때에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만드실 때에 그 아담에게 주신 생명이 여자에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는 구주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씨가 아닌 다른 씨로 오셔야 됩니다. 이 다른 씨는 바로 하나님의 씨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음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이 여호와시지 않습니까? 당신 자신이 생명 자체시지 않습니까? 이 여호와시고 생명 자체이신 그분이 생명의 씨가 되셔서 동정녀, 남자를 경험한 일이 전혀 없는 동정녀에게 잉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과 같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 신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은요, 에베소 1장 5절을 읽어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들의 신분을 취하지 아니하셨으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 안에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혈연 관계가 이루어지고 이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취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께로서 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모습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모습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23절 24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래서 났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위에서 나셨습니다. 생명의 씨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사망이 되어버린 아담 안에서 사망이 된 썩어질 씨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아담 안에서 썩어질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경험이 없는 모든 사람들은 썩어질 씨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썩지 아니할 씨로 태어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셨기 때문에
썩지 아니할 씨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썩을 씨로 태어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 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죠. 그래서 그분의 인성도 우리와 똑같다. 그는 모든 면에 있어서 100% 우리와 똑같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성경 말씀하고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성경 속에서 예수님과 아담 자손들의 다른 점이 어떤 점이 있는지 좀 찾아봤는데요. 한 14가지쯤 찾아봤습니다. 더 찾으면 더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실 때부터 거룩하다고 누가 1장 35절에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손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에베소 2장 3절과 죄악 중에 태어났다고 시편 51편 5절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다 남자의 정자로 생명을 받았는데 육체의 생명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실 때부터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다 마귀에게서 났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 그렇게 말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11장 25절, 26절, 14장 6절 이런 데 다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망입니다. 존재 자체가.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제자 중에 아버지 장례한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하는 자에게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는 두 죽은 자가 나옵니다. 장사하는 죽은 자와 장사되는 죽은 자입니다. 장사되는 죽은 자는 호흡이 끊어진 사람이고 장사하는 죽은 자는 숨을 쉬고 호흡을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볼 때에는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다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에는 이 땅에 호흡이 끊어진 죽은 자나 호흡하고 있는 자나 다 아담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생명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으로 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과 요한복음 3장 6절을 보면은 영으로 나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육으로 났습니다. 시편 78편 39절에 저들은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가고 다시 오지 못합니다. 스스로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일곱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영화롭게 변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아무리 용을 써도 스스로 변형할 수가 없습니다. 여덟 번째로 예수님은 대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생명이시요 사망이 아니고 죄가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을 대속하실 수가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과 마태 20장 28절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대속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누가 1장 68절과 갈라디아 3장 13절이 그걸 우리에 잘 가르쳐주고 있고요. 아홉 번째로 예수님은 산닫고 증거를 받은 자입니다. 히브리 7장 8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죽을 몸을 가지고 있고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7장 8절과 로마 6장 12절, 7장 24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손들로 우리는 죄의 몸입니다. 로마 6장 6절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이지요. 그러나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구원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과 15장 11절을 보면 나오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에서 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24절과 고린도전서 15장 47절 48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손들은 아래서 났습니다. 흙에 속한 자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8장 23절 24절에도 말했지만은 고린도전서 15장 47절 48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을 보면 알 수 있고, 여러분과 저는 배우고 경험해도 다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누가 내게서 이것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스스로 버리실 뿐만 아니라 다시 찾으실 수도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안 죽겠다고 하면 안 죽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들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 9장 27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하고 얼마나 다르신 분인가 한 것을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하고 같은 점은 무엇인가? 여자의 몸을 통하여 출생했다는 사실이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한 말하고 우리가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났다는 것은 다른 사실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담의 씨가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생명이신 당신 자신이 생명의 씨가 되어서 남자를 경험한 일이 없는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것을 여자의 씨로 온다고 성경이 예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렇게 예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7장 14절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예언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의 후손인 여자, 남자를 경험한 아담의 씨, 죽은 씨, 썩어질 씨를 받은 그런 여자에게서 탄생하시면 구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당신 자신이 생명의 씨,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과 같은 육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분의 몸이 우리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 같은 성장의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누가 2장 40절 52절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시장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을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히브리 4장 15절에 보면은 동일한 시험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시험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피곤하셨다고 마가 4장 38절에 기록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사람이기 때문에 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로 5절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피를 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흘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한 번 죽는 그 죽음하고 다른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은 둘째 사망의 경험을 하신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을 읽어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망하신 것은 첫째 부활에 일어나시는 그 부활로 일어난 그 사망을 당하셨다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부터 2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갓 태어난 아이는 죄가 없다고 합니다. 죄성은 가졌지만은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죄는 사람이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법을 범해야 죄를 짓는 것이 된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사람의 행위에 있는 것이죠.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떤 행위를 하느냐, 그것이 마치 사람이 죄인이 되고 의인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고 했는데, 그 말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으니까 우리가 죄 자체라는 사실을 말하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사실, 그것이 죄가 되었다는 뜻으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 자녀 지도법 475쪽에는 예언의 신의 정언이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아담과의 관계에서 인류가 그에게서 받은 것이란 죄와 사형 선고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죄를 받았고 그 안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이 되었다. 여러분과 저는 사형수들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고 히브리 9장 27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형수입니다. 다만 그것이 집행되는 때가 조금 다른데,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일단 한 번 죽는 그 죽음을 부활, 죽어도 사는 생명을 예수님 안에서 얻었기 때문에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2절 읽어보면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그의 생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아담에게서 받은 것이란 죄와 사형 선고밖에 없다. 새 자녀 지도법 475쪽에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화이트 부인의 강연과 설교와 강연이라고 하는 책 2권 180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시험을 견디는 데 실패하였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율법에 저항하였으므로 그의 모든 후손들은 죄인들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씨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몽땅 다 죄인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아담 안에서 다 죽은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이해하는 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원리, 아담의 씨로 오는 사람은 산 사람이 하나도 없다. 다 죽은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구주는 아담의 씨로 오실 수가 없다. 남자의 씨로 오실 수가 없다. 그래서 여자의 씨로 오신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받으신 고난은 우리들의 죽음하고 비교될 수 있는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는 것은 그냥 첫째 죽음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도 사는 생명을 얻으면은 이 사람들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죽어야 할 둘째 사망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그 둘째 사망을 당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죽었는데 또 죽여요? 예수가 이미 나를 대신하여 죽었는데요. 그래서 순교자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참아내신 고통과 비교될 수 없다라고 증언보감 1권 233쪽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페이지에는 말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가장 참혹한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육체적 고통에 관한 한 그분을 위하여 동일한 고난을 당하였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분을 위하여 그들의 생명을 버린 다른 사람들의 고난보다 더욱 두려운 것이었을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단지 육체적인 고통뿐이었다면 그분의 죽음은 다른 순교자들의 죽음보다 더 고통스럽지 않았을 것이다. 네. 육체적인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고뇌의 작은 부분에 불과했다. 이거에 증언보감 제1권 23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또 증언보감 1권 220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약점에 있어서 우리의 형제이시나 동일한 성정을 갖지는 아니하셨다.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그분의 본성은 악을 배격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재림교회 성경주석 5권 1128쪽에는 이건 신판이 아니고 전에 나왔 구판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만드는데 모든 인간은 경고를 받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00% 우리와 똑같다라고 하는 사상은 전혀 성경의 사상도 아니고 예언의 신의 정언의 사상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 예언의 신에는 예수님의 인성이 타락한 인성, 죄 있는 인성 그렇게 표현을 했느냐 그런 주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에 1898년 6월 9일자 우리 성경 주석 5권 1131페이지에 있는 말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타락한 상태의 인성을 자신에게 취하셨으나 그리스도는 죄에 조금도 관여하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이 지니고 있는 연약함이나 취약함에 놓여 있으며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셨으며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렇지만 그분은 죄를 모르셨다. 그는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이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해서 이 엘렌 G 화이트를 통해서 타락한 인성, 죄 있는 인성이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뜻으로 쓰여졌는지 여기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같은 취약한 연약함에 놓여 있다는 그 사실,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느끼셨다는 그 사실, 그것을 뜻하는 것이지 그분이 우리와 같은 죄성을 가진 분으로 오셨다는 뜻으로 자기가 그 말을 쓰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 문서는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조 1898년 6월 9일자 내용이고 이것은 우리 성경 주석 9판 5권 1131페이지에 실려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의 죄성에서, 죄와 죄성에서 구원하시는 구주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분의 인성에도 죄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죄성에서 구원하실 수 없다는 뜻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다. 내가 만일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그랬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아니한다면은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나 다를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아들이라는 신분을 취하신 것은 원래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우리를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아들이라는 신분을 취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에는 이와 같은 구원의 놀라운 복음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썩어질 씨로 태어났던 우리가 썩지 아니할 씨로 태어남으로 죽어도 사는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뭐냐고 물으면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개신교인들은 사람이 예수 믿고는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장로교회 다닐 때에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 안에서 다 죽어도 사는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무쪼록 이 구원을 경험하고 기쁨으로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 나를 부르신 아버지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모두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래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주